이제 장로가 어디서 나왔으면 카톨릭 나왔잖아요. 네. 카톨릭 나왔잖아요. 카톨릭이 뭐 때문에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제사장 다 지키냐면은 그때 당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와서 이스라엘 싹을 다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지다 보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걸 뭘로 설명할까요? 카톨릭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체했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그걸 쫙 읽어온 거야 지금.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2,5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흩어 있다가 1948년 저 와 있잖아요. 지금. 네. 아직 들어가자는 얘기겠어요. 그걸 이거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장로교회도 뭐 구약은 설명을 하나도 못하는 거야. 이스라엘에서 입도 뻥긋 못하는 거야. 했다간 다 틀리니까 영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뭘 갖고 설명하냐면 복되게 살아라, 뭐하게 살아라,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 거기다만 다 떼어갖고 계속 거기만 설명하고 구원에도 설명 못하고 좀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사실 이게 그렇죠.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봐야 되고, 네, 진짜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있잖아요.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회와 그렇죠. 그 공회가 어딘지 아시죠? 천주교. 그걸 천주교 보면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이단이라고 해갖고 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했어요. 자기들이 어떤 그걸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것도요. 우리가 말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누굴까요? 성인. 원래는 그 성인이에요. 성인. 있잖아요. 그 성자들. 성인들, 성자들 교통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하면 옳겠어요? 그러겠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성자들이 나오냐고요. 바울이 성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저가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세지면 이제 저가 죽고 나면 저와 교통해야 돼요. 알았죠? 이게 되는 거냐고요 말이. 거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냐면 자기들이 제사장 자기들 하다 보니까 딱 끼워 맞출 수밖에 네.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네. 우리 교리도 저번에 네. 얘기했듯이 뭐 일반 은총, 뭐 절대 주권론, 뭐 이렇게 애정론 이런 것도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런 걸 안타까운 만드는. 게 자기들은 볼 텐데 목회자들이 너무 한 3, 40년 목회자들이 왜 이걸 설명 못하냐면 이 설명에 딱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이거를 그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쇼핑을 하려고. 일단은요 애정론 한번 하잖아요. 그럼 저도 아웃이에요. 이거 한 방으로 우리 이쪽에서 볼 것도 없어요. 삼위일체 조금 건드리죠 바로 아웃이에요. 진짜요?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이미 아웃이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형통하면서 구하고 설명하시고 구하고 설명하시고 다 하셔야 됩니다. 제레미 설명해. 그러니까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네. 서로 이제 사실은 만만한 한 단어 오늘 진리를 나누지만 만만한 단어들이 아니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는 어떤 틀에 매이면 안 된다. 아시죠? 그래도 교리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버리고 뭐 사도신경 이런 것도 버리고 성경에 주기도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상과 지적 동의 아시죠? 실상을 가져야 돼요. 실상을.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오늘 나눴던 거 중에서 조금 나눠보고 싶은 거. 교회에 마르다가 마리아 했죠. 마르다 많죠. 90%가 막. 90%는 마르다죠. 마르다가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마르다가 재밌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신나기는 그럼요, 재밌죠. 그냥 가서 봉사하고 같이 어울리고 막 으쌰으쌰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그럼요. 최고의 모범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그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리아. 마리아 싫어. 깨쟁이죠, 깨쟁이. 마리아 싫어요. 마리아 싫어요. 저 미움 많이 받았어. 마리아 뭐 물어보면 뭐 아주 적는 거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랬지 이거 적는 거 되게 싫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신 분도 있다고요? 이거 이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 많이 혼났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러냐면은 그게 자기는 이걸 재진이 뭐 한다고 뭔가 시원찮으니까 싫어야지 솔직하게 자기가 네. 자신 없으니까 싫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그렇잖아요. 써야지. 몰래 밑에 내려놓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아니 이렇게 자신 있으면 적고 얼마든지 해라야지. 그럼요. 밑에서 적고 집에 가서 이제 보면은 틀렸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르다고 마리아고 보면은 마르다 같은 경우는 신약으로 보면 그래서 구약을 준 거,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 왕들이 다 뭐 마르다 해다가 다 죽은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어? 맞죠. 비춰보라 이거야. 너네들 네. 여기서 나와 대고 보면은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다. 어? 맞아요. 그래서 구약
이제 비유도 그냥 잘 맞추시네. 그러니까 원래 저희 열정이 있는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요 굉장히 이제 그래진다는 거예요. 적용을 좀 잘하고. 예, 점점 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3번에 보면 이거 좀 외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고 3번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믿음은 항상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건 실상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실상. 뭐 됐어 이거.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점검 좀 해다가 끌려 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좀 하나 나눠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건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아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고 했는데 육으로 영을 깨닫는 것 아니에요. 아시죠? 뭘로죠? 영으로 영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고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접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세리나 죄인들은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꾸 그런 비유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 교만. 크게 바리새인. 마르다하고 마리아 거의 개념이 똑같아요. 비슷하죠. 바리새인들은 마르다식으로 계속 뭘 해놓은 거고 네. 예? 셀이나 창녀들이나 얘네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길을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어차피 죄인인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네. 바리새인들은 죄인 인정 아니다고 인정을 하는 것도 자기 행위로 자꾸 하려는 거고 네. 그 개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세리나 그 분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은 내 행위가 옳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가 필요 없는 거고. 맞죠, 그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잖아요. 의로우니까 나는 의로운 자예요. 근데 누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려고 하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그 사람 왜 필요해? 나는 의로운데.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아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임을. 그래서 나는 그 의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도 바리새인들은 들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는 세리들이 듣는 거죠. 죄인들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일단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오직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들은 그냥 여기서 그 주기도금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 길거리 모퉁이에서 그냥 시간마다 샬라샬라 얘기하고 보여야 되고 남한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민이다 보니까 너무 건방진 거예요. 자기들이 아주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지금, 아까 지적 동의와 실상하고 비슷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지금 얘기했듯이 그 시장 어귀에서 막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결국 누구를 못 본 거냐면 하나님을 실상으로 안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상으로 보지를 않고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실상이 된 네, 거지. 자기가 실상이 된 거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을 준 목적도 누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같은 얘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까 우리 주먹하고 이거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요거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자꾸 그 나오는 바리새인 세리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그 TV에 보니까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부의 불평등, 심야. 어제 하다가 보게 됐는데 잠깐 봤어요. 근데 제목이 부의
불평등. 아까 그래서 뭐 제가 그랬잖아요. 뭐 그 공장에서 일하는 거 뭐 얼마 봐 그것도 어제 본 건데 부의 불평등을 누가 볼까요? 보통 부자들이 볼까요? 부자들이 보겠지. 부의 불평등이란 프로를 가난한 사람들이 아 보는 거 보는 것은 예 소민치. 그러겠죠. 부자들은 가능하면 거의 안 보지. 안 보고 싶겠죠. 네가 뭐 어, 부족해서 그런 그럼. 거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그렇죠. 없어서 그런 거지. 조상을 탓해야지.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란 거예요. 맞아. 부의 불평등이란 프로를 누가 봐요? 노동자.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이 보죠. 그럼 예수님의 그 복음은 누가 들을까요? 가난한 죄인들이 듣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부자고 나 괜찮아 그러면요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굉장히 부자야,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부의 불평등 이런 거 들으면요 피곤하기만 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괜히 나 싫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장애인 관련법을 한다고 봐요. 장애인 관련법.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귀를 쫑긋 할까요? 장애인들이죠. 장애인들이 뭐지. 장애인 관련법을 하는데 일반 사람이 막 너무 듣고 싶어. 막 이거 안 해요. 장애인 관련법 누가 들어요? 장애인들이 1순위죠. 활동지원사 관련된 사람. 저희 같은 활동지원사, 목사님 활동지원사. 활동부서 다 들어오게 생겼어요. 진짜 활동지원사들 많이 왔어요. 12년 됐습니다. 12년 베테랑. 저는 이제 1년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이제 12년. 새내기. 2006년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예수님이 왜 자꾸 죄인들, 세리들,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땅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을까요? 원래는 원래는 뭐죠? 전부 없지. 세리예요. 다 세리. 전부 다 세리고 죄인들.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대요. 진리를 안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진리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나 의인이야 나는 괜찮아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한테 가고 뭐 만나지 않고 죄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반은 누구는 바리새인 죄인이 이게 아니고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이렇게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고 결국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나눠봤듯이 우린 죄인이고 어둠이었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 오른쪽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김지사님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성경도 읽고 가난한 우리나라 성도들. 사람들은 적절하다 보니 다 빠진다니까요. 빠져갖고 이상해 좀 흘러.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님이나 머리가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김 목사님이나 이제 저나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제 영적인 길잡이가 되줘서 이제 잘 이렇게 시키는 건데 자제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아는 거지. 바르게 하는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먹으라 그러잖아요. 뭐 값없이 사라 그러시고 애복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뭐죠? 적극적인 거죠. 아니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내가 손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고영재님 그렇죠? 적극적으로 배우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한 교리를 보여 절대 주권. 벌써 어때요? 다 절대 주권이래요. 벌써 뭔가를 나는 안 해야 될 것 같죠. 딱 그 안에 두 손 모으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주권이잖아요. 군주 그렇죠? 앞에서 말 한마디. 서문을 입어야 돼. 네. 마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입혀주시면 입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거예요. 굉장히 수동적인 네. 그 해석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 물을 사실 이게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 이거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마시라고 준 거예요.
그럼 마셔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아니요, 나는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복을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애복은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그래도 애복을 하나님 준비해서 입어라고 한대요. 뭐예요? 절대 주권이니까 아니에요, 입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거부해서 하나님이 침투해서 해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싫어요, 안 입을래요 해도 하나님 억지로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디 그게 있냐고요. 아니 그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그건 뭐예요? 입으란 거잖아요. 입어야 돼, 꼭 입어야 돼, 이 얘기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가 싫어도 억지로 너를 침대에서 입혀줄 거야, 그러지 않아요. 혼인장치에 참여할 때도 누구한테 그 음. 몇 명 이렇게 쫓아갔는데 안 오겠다고 다 하니까 오라 다른 그러잖아요. 사람들 다 오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응해야 되는 거지. 맞아. 청했으나 내가 그럼. 응해야 되는 거지.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리를 보면 거의 손발을 다 묶어놔요. 절대로 뭐 내가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뭐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고. 주권도전이라고 예,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지역교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무슨 룰은 있어야 되겠지. 네, 그럼요. 자체적인 룰은 뭐 어느 정도. 뭐 집사도 있고 선생님 다 룰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행위로 하지만 살아. 그래서 목사님 가르치기를 자발적으로 진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교회인데 내가 이걸 해서 은혜를 받겠다, 그런 개념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아니 그럼 교회 있는 사람 밥을 안 하면 밥 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누가 합니까? 식사님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행인데, 근데 그거를 내 자신이 난 믿음으로 합니다, 아버지 나 믿으라 합니다, 그런 경우로 내가 내 자신한테 자꾸 난 믿음으로 한다 했는데 나 이거에서 복 받을 거야,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그렇죠. 개념을 네. 심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이게 이 지역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강압적으로 시킬 수도 있잖아, 또 그거를. 아니, 밥은 누가 하고, 나한테 청소는 누가 하고, 뭐 차양 보상 누가 할 거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믿음으로써 설교를 해주고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널 구원 못 받아,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막 서로 막 덤비드는 거야. 하려고, 구원 받으려고.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 말씀을.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예, 그 부분에 하나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그 남한테는 보이지 않는데 자기 만족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사명감 같은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명감을 남은 신경 안 써. 근데 내가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명감을 하죠.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뿌듯해지고 뭔가 한 것 같고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를 만족하는 거지,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사명감까지도 자칫 내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세요. 이제 한 구절을 더 가볼게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와, 이 문장이 뭐 잘못해. 만만치가 않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찾아,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가야 재미나고 안 졸리지, 가만히 있으면 졸리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으려면요 열심히 더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도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재밌잖아요. 근데 공부보다 힘들다. 꼭 그렇게 비교하긴 그런데, 내가 맞지.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됐죠? 여기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이 한 구절로 진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셔서 내게 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근데 내게 주시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준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걸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또 주었사오니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예수님이 네. 우리한테 주었사오니 네. 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긴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니까 우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줘서 예수님 말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줬고 그 영광을 나에게도 준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줬고 그 영광을 나에게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받아서 내게 주신 분, 똑같은 영광을 내게 입혀주신 분. 그래 예수님의 값과 내 값이 똑같죠. 그렇죠? 그런 예.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많이 좀 곡해한다 그럴까, 예. 매듭친다 그럴까, 육적으로 영광을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 받을 때. 상 받을 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도 참 진린 만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내게 주셨다, 이 부분을 좀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 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뜻을, 그 내용물, 근데 영광이라는 내용물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좀 영광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굉장히 또 이게 안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냐면, 근데 뭐 이거 정답은 아니지만, 영광이라는 이름과 같은 요한복음 17장 이름이라고도 써요. 이름. 이름은 존재예요. 그렇죠? 이름은 존재란 말이에요. 표집사님의 이름은 표집사님의 존재를 다 담고 있죠. 그게 영광이에요. 표집사님의 이름이 표집사님의 영광이죠. 표집사님 되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모든 걸 만드신 능력.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의 완전,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다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지나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개가 나오면 뭐죠? 개. 고영재님, 소가 나오면 뭐죠? 도와줘. 송아지, 소. 사람이 나오면 뭐죠? 사람. 하나님이 나오면요. 고영재님은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두렵죠. 근데 진짜 하나님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은 자들. 그렇죠. 하나님께 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래 원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를. 근데 차마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이제 그걸 막 비틀고 해갖고 원어적으로는 돼 있는데도 안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적 차원이 된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 엄청난 존재다 하면은 맨날 엄청난 존재 그러니 진짜로 엄청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돌아가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 어떤 걸 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원상복귀 되도록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원상복귀 돌리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그 과정이 다 여기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원 틀에서 조금씩 좁혀들어가 보면 되는데 이걸 자기 생각으로 빼내갖고 이걸 이해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담이 진재를 다시 원상복귀 해서 다 지금 보여주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하나님 그냥 것이 있어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지. 내 인간이잖아요. 육이잖아요. 이걸 아무리 키워봐요. 육인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영으로 난 건 영이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우리를. 그리고 그 엠마의 두 제자가 언제 뜨거워지죠? 예수님이 내가 죽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근데 엠마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뭐가 뜨겁게 했겠냐고. 예수님이 딱 두 마디를 하거든요. 내가 죽었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뜨거워진 거예요?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그것 때문에 뜨거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는 건 알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죽었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쨌어요?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실망을 하고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내가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영광으로 들어간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고 뭔 거예요? 뜨거워진 거. 그러면 영광으로 들어. 나도 그러면 결국은 그 영광 십자가 끝이 아니네. 죽음이 끝이 아니네. 그 영광으로 들어가야 되네. 그리고 뭐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성경에서 달달달 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도 네. 예수님 부활할 때인데 믿지 않고 나와 있는데도 네. 이 멍텅구리더라 진짜 우리 얘기하면은 그렇죠. 네? 우시가 또 설명하니까 이제 아는 깨달아지는 거야. 진짜 부활이고 예수님 전 메시지로 왔다는 걸 다 인정을 하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를 거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의 여기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쉽지 않잖아요. 이런 본문이. 왜냐하면 왜 어려울까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안 다가와요. 내게. 그렇잖아요. 안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 하면요 우리들 다가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빵빵 해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내가 좀 알고 아까 외국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경험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아까 진리란 단어도 조금 이제 우리가 배우니까 조금 더 감이 오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광도 마찬가지. 그래 영광을 정리하면 영광은 이름, 거룩, 완전 다 같은 얘기다. 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뭘까? 자체가 영광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는 잊혀져요. 그렇죠. 곧 사라지겠죠. 그러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시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모든 걸 완전히 부유한 분이잖아요. 그 부유함이 영광이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지 어떤 게 영광이겠어요? 유괴일로는 안 된다. 유괴는 안 되죠.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갚아주시리라 이런 표현 있죠. 그게 뭐냐면요. 내 것이 너 것이 되게 할 거예요. 내 거 있잖아. 내 영광이 있으니 나를 나되게 하는 거 그건 내게 입혀줄게. 그러니까 너 이제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그러잖아요. 상속자. 아니 상속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가 필요하겠어? 뭐가 있어야 상속자가 돼? 하나님께 있어야 상속자지. 그렇죠. 그래서 상속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 설명될 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한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요. 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영광 돌린다 이럴 때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아들밖에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해서 영광이 되겠어? 하나님 걸 받아서 내가 아들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렵고 중요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영광할 때 세상의 영광으로 하려면 되게 시각화돼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훨씬 더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렇지.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요걸 주세요 근데 이걸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야. 하나님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쉬울 수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만만치 차원이 않죠. 다른 문제이기 그래 때문에.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걸 만나는 그게 거예요. 오리지널 영광 자체는 하나님 자체가 그렇죠. 영광이에요. 그렇죠. 영광은 영광 땅 갖다 붙일 것도 안 되고 붙여도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빛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뭐 완전 이런 단어들 선 이런 거 전부 하나님에게 붙이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붙일 수가 없는 붙일 거죠. 수가 없고 인간한테 붙이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왜냐면 우리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거 지금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고영재님 있잖아요. 근데 우리 50년 후에는요. 이제 여기 한두 명
두 명은 빼놓고 나머지는 안 이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사라지고 잊혀져요. 안 돼요? 그렇죠. 매트릭스에 안 보면 돼요. 가상현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자매님 그 굉장히 영상을 좋아하시네요. 보세요. 우리 보고 싶을 때 영상으로. 영상을 보세요. 아시겠죠? 그 영광. 그래 내게 주신 영광 알겠죠? 아멘. 하나님 자신을 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줬다는 게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래서 뭐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우리도 엄밀히 따지면 나들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아니고 나들이죠. 그렇죠? 그럼 DNA가 그러니까 영적 DNA가 같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 달라요. 근데 영적으로는 DNA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몸에. 그러냐 똑같아요. 갑이. DNA. 그래도 뭐 하나 된다 막 자꾸 그런 얘기를 쓰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놀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영광의 나라 아시잖아요. 누가 갈까요? 영광의 존재만 가요. 아멘. 이렇게 거듭난 존재만 가요. 아무나 못 가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차원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여기 와도 보세요. 그러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대로 주었죠.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었다면 누가 받아야죠. 받은 사람이 있어야죠. 요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걸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안 받고 예수님 나를 주어서 믿습니다. 나 천국 가면 이런 뭐예요? 가면 너 누구니 그런다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주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 보고 싶어요? 내게 준 영광 있잖아. 내게 준 영광을 너에게도 줬어. 내가 준 그 영광 너 갖고 있니? 그거 갖고 있니? 그러면 넌 천국 열쇠 가진 거야. 그러면 나처럼 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요거 주려고 죽은 거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그 아들이 가진 그 영광을 줄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 십자가가 죽어야 상속이 되는. 그렇죠. 뭐, 상속자가 죽고 살아있는 한은 못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우리가 상속자가 될 가능 하나도 없어요. 상속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해서 빨리 죽였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죽으세요 얼른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럼요. 빨리 어린 양을 갖다 잡아 죽여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해도 빨리 가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빨리 가 죽어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은혜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잘 좀 나누려고 했는데 정말 이 영광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이해 못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 영광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죠. 근데 아직은 우리는 약속만 돼 있지 요거 입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입게 되고 그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나라에